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인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119 구조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 경찰들, 수고로 점차 감염병의 확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확진자를 돕고 있고 치료하고 있는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감염증에 자신들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생명을 살리려고 그 고귀한 정신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료의 현장에 내어보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로서 중증으로 위급한 상황으로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폐의 기능이 많이 망가져서 힘겨운 숨을 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마에 감염병에 쓰러지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인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쓰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을 잘 해나가며 서로 도우며 양보하며 인류의 애를 가지고 치료에 힘쓰는 모든 지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인 학생들도 있고 교민들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그들이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비난과 차별과 혐오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행 중에 몇몇 나라에서 격리되어 수용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하게 격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각별히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일 같으나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이 팔리기를 기도하느니, 전셋집이 나가기를 기도하느니, 취직의 문제로 기도하느니, 이런저런 자격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느니, 아이의 육아 문제로 고민하느니, 작은 병이지만 늘 자신을 괴롭히는 증상들과 병들로 힘들어하느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주님,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아뢰을 때 이들의 작은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들이 한 걸음씩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라가 이삭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선물로 받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옵소서. 이들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얻도록, 이들의 믿음도 더욱 강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문에 붙어있는 성도님의 문밖 기도문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어난 아이를 안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아이의 첫 예배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는 가족을 놓고 기도하던 2층 기도실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던 날 병원까지 와주신 교구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내드리던 차가운 겨울날 손에 끼고 계시던 따뜻한 장갑 제 손에 끼워주시던 권사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수술하던 날 아침 예배당에 앉아 아이 손잡고 기도할 때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낯설었던 바깥 생활, 온라인 새벽 말씀 의지하며 광야길 무사히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리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아 따뜻했고 한편 아쉬웠지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금 시간 예배당 문 앞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불성실했던 예배를 점검하고 믿는 자의 잃어버린 본분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난 후 주님 허락하실 그날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쁨의 단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설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주님은 늘 이렇게 계셔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모든 추억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문밖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적마한 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길, 그리고 사라가 살아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그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을 받았으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롯과 서로 나누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롯이 소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남겨진 그 자리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롯을 구하고 나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간 투정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나의 핏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어지겠구나 하는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다라고 다급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그때서야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신비로운 하나의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큰 민족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만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갖지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이어지니까 사라는 나름의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16장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고자 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었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방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간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만 실제로 그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스마엘을 또 낳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몸에서 난 자로서 약속의 민족을 이룰 그런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시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태도 끊기고, 그리고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또 남성으로서도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닌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시죠. 이게 9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성의 어떤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어떤 상처를 주시고 그리고 징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그 생식의 과정, 번성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계속해서 사라를 향해서도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7장에서야 드러나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할 때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분명하게 이제 시기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20장에서 잠깐 위기의 상황이 도래합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랄로 그들이 갔을 때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사실은 빼앗기는, 왕궁으로 사라가 들어가는 그 위기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그것이 방해받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이삭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왕궁의 모든 태를 닫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마침내 이제 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삭의 탄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21장 1절은 두 번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대상이 또 있습니다. 사라에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돌보셨고 하나는 행하셨다.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참 그 큰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단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아마르를 사용했고,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데에는 다바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좀 달라요. 물론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말씀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PL형으로 되어 있는데 형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그대로 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표현이 또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근데 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에 이 단어 돌보셨다라는 말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돌보셨다라는 말보다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방문하셨다. 사라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용어는 또 다른 의미도 사용하는데 남성이 어떤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방문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사용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아주 중의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만남, 잠자리에서의 만남이 결코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만남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잠자리에 드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라를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씀은 아싸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셨다, 만들다라는 말을 쓸 때 바라 또는 아싸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사용된 단어는 아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두 가지를 다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누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이삭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게 창조의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태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거 사업이 이젠 다 희망이 없구나. 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더 이상 우리 육체로는 더 이상 힘든가 보다. 또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힘들다,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그 안에서, 그 문제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계속되는 기도의 과정 속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임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배에 잉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을 아래서 갑자기 깨어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연결을 해본다면 임신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를 갖고 9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아무런 활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능력을 잃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이 능력을 잃었다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라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하나가 믿음이었던 거죠. 도저히 희망 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졌을 때 말씀하신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재밌죠? 이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붙이는데 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둘로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둘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지만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삭이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아이를 이제 새롭게 이제 나자마자 8일 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이제 키워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 하나님의 영역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인 어떤 그 임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소홀하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먼 이국 땅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5절과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서 100세의 아들이 낳았다는 말씀이 5절에, 그리고 6절에는 웃게 하셨다. 처음에 웃었던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웃다라고 한 말은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 그 6절에 웃다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웃다와 뒤에 나오는 웃다가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본다면 웃는다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비웃는다, 피식 웃는다,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웃는다라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와닿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할 엄두를 낼 수 있었겠는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